있는데요.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4장 마지막에 이제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3일을.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예복을 예쁘게 입고 왕 앞 안뜰 어전 맞은편에 에스더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왕후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일 끝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소. 그대가 나라의 절반을 내가 해달라 그래도 내가 주고 싶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러자 왕에게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하만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왕이 갔어요. 하만과 함께. 그리고 또 소원을 물어보자 다음 날도 또 잔치를 베풀 테니 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갔던 그 하만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만 왕과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도 주었겠다. 하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갈 때마다 거슬린 자가 있었으니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이 지금 왜 그렇게 엎드려서 그러고 있었나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그 약속,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하만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9절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모르드게는 일어나서 인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가 한없이 괘씸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만을 보고 모르드게의 그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심하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하만에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아내랑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나무에 달라고 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만은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일기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기 속에 누가 나오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던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르드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뭘 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신하를 불렀어요. 근데 바로 부를 때 그 밖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겠다고 그거를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왕이 그 하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게 난가 보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복을 입히세요. 왕관을 쓰게 하세요. 그리고 말을 태워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께서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그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에 태워서 다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그게 얼마나 하만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왕이 이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갔어요.
왕은 에스더에게 또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건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왕이 누가 이런 일을 꾸몄어? 그러자 그제서야 에스더가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왕은 화가 나서 후원들로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 살려달라고 막 에스더에게 비는 모습을 왕이 들어와서 보면서 강간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만은 잡혀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하만은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와 영광, 자녀, 지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의 오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만처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가지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매달았던 그 십자가가 심판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지 않은 자는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만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나무를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거기에 수없이 매달리게 할 사람을 준비해서 나무를 들고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을 매달아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이거입니다. 저를 무시했고요, 저를 욕했고요, 저를 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 내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나무에 내가 달리기 전에 나의 복잡한 마음들을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나는 그 마음에 갇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모순은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만처럼. 우리 성도님들, 묵상해 주는 유익은 하만처럼 나를 끌고 가는 내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만을 치워버리고 말씀으로 오늘을 조명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를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이 뭔가요? 그 음성을 붙잡고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분의 묵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묵상을 들어보세요. 이분이 비움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부담이 돼서 위험까지 왔대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자기가 하는 비움은 다 회사 일이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고 싶지만 막상 퇴근할 때는 몸이 너무 버겁다, 이런 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돼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대요. 이제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대요. 느헤미야 9장 35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종이 되었다는 말씀에 내가 지금 회사 일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신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 일에서 자유한 것일까요? 주어진 일은 있는데 대충 끝내야 하나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2장 46절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온 백성이 기뻐 감사 찬양하는 말씀을 읽는데, 나의 지난 주일을 돌아볼 때 한 주간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내가 혼자 아둥바둥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고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더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이시고 저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일의 완성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제가 너무 저 자신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 저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일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나는 전능하고 궁일이 많은 하나님이다. 염려 말고 너의 일과 연약함 모두 나에게 맡겨.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란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이분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들었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피워내시고, 또한 나의 연약함이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